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5일 2021년 11월 25일 지금 2시 5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적어 놓는 이유는 제가 시간을 안 적어 놓으면 정신없이 몇 시간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안 봐요.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끝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8장 가면은 이게 참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지금 여기 한국 와서 격리 끝나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인데 오늘 지금 목요일이죠. 글쎄 제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22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려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이며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이 죄 많은 것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나이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제 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제 자랑 나오지 않고 인간의 지식이 나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대하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거 17장은 제가 그냥 이거 세 번째 산모인데요. 제가 그냥 한번 쭉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제 이걸 아셔야 될 게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 겹친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신신학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가가 다 들은 건데 뭐 그렇게 그냥 누가는 순서를 이렇게 써놨고 마태는 순서를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날짜별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 가기 2, 3일 전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십자가 가시기 3달, 4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십자가를 2, 3일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하고 십자가를 3달, 4달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하고는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마태복음하고 연관시키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7장 세 번째 시간을 하려면은 그 로마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역사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알아야 누가복음 17장 22절서부터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의 한 장군이 그 황제의 아들이에요. 황제의 아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로마에서 황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황제 자리를 뭐 걸어줘야 돼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빨리 가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로마 군대가 후퇴를 하고 어디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부락을 갖다가 다 아주 씨를 말려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갔다가는 뒤로 쫓아와서 뒤로 공격하니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티베리우스 그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뭐 시간이 급한 것도 있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그 작은 마을들을 공격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후퇴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풀어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로 쫓아오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시간도 좀 급했고 진짜 그냥 갔는데 그때 그게 어떤 실수였냐면은 그 로마까지 가는데 이제 유대 지방을 지나가면서 그 계곡 사이를 지나가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에 그 로마가 죽이지 않은 마을에서 몽땅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몽땅 쫓아나와가지고 로마의 그 군대를 엄청 죽여요. 거의 반쯤 죽인 것 같아요. 그때 역사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계곡을 빠져나오면서 자기네는 인심을 베푼다고 그냥 왔는데, 근데 유태인들은 인심을 갖다 인심으로 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아작을 내버렸어요. 만약 그때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와 평화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 다시 로마한테 반항 안 할게라고 해서 평화를 했으면 그게 지적들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로마가 그냥 그 공격을 풀고 가니까 그걸 쫓아가서 아주 아작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가 험한 계곡을 지난 다음에 군사 재판을 열어가지고 백부장 2명을 즉살시켜버려요. 너희들이 정탐도 잘 안 했고 이제 그 2명한테 책임을 물린 거죠.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살시켜버려요, 다. 그 2명을. 그러고 로마 가서 그 황제가 죽은 그 아들이 황제가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와요. 다시 올 때는 이 로마군들은 자기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병력 반이 죽은 거를 잊지 않은 그 병사들이 다시 와요. 다시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가면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로마군이 도끼가 올랐다는 걸 알아가지고 몽땅 예루살렘으로 피해 들어가서 예루살렘 인구 숫자가 10배, 20배로 늘어나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그 많은 사람들 먹을 식량이 10년 꽤 있었어요. 1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곡식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유태인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른 쪽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곡식 창고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이면서 오면서 이제 그 안에 인구는 10배, 20배가 늘었고, 이제 그 확실한 기록은 이제 조세퍼스의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얼마라는 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대강 우리가 추측하기에 한 10배, 20배 늘었을 거다라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로마 병정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피만 보였어요. 그냥 애고 영감이고 여자고 그냥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피가 어느 정도 흘렀냐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말 무릎까지 찰 정도로 피가 흘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아시겠죠. 로마 병정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미 자기네 군대 반을 갖다 멸망하게 했던 이것들이거든요. 그냥 죽여버려요, 다. 자, 이제 그때를 이제 아시게 되면 오늘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자, 2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인자의 날이 뭐예요?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메시아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는 거죠. 하면 그때에 로마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원하는 건 네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응? 뭔가 좀 안정을 취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주는 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필요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얻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보지 못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이제 안식은 끝났다. 너희들 필요한 거 너희들이 10년 먹을 거를 쌓아놨지만 서로 불을 태우고 하느라고 못 먹었어요. 이거 또 자 이제 너희가 뭐 어떤 그 로마 병정들이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너희가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싶다라고 해도 너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왔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23번째 절이에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즉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니면 우리 미션 단체가 이렇게 해줄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줄게 아니면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이 인간이 하는 약속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주님이 이해내는 거 있어요. 마태복음 9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가시게 되면 9장의 15절인가 봐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주님이 미리 그 예언을 해놓은 거죠. 너희들이 인자의 날을 보고 싶어도 어떤 안정을 찾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런 날은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가짜 메시아죠.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어떤 정치가나 어떤 종교가나 이거는 우리가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을 믿는다든지 어떤 교회나 미션 단체나 어떤 정당이나 이거는 아니고 뭐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죠.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이며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굉장히 험한 일이 많고요. Every crisis.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굉장히,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계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내가 재림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니까 온 세계가 같이 볼 수 있고 온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 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 봤는데 자기라고도 말을 못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바울 선생이 보고 와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거는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글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제 대물림을 한 목사가 있어요. 그 성이 윤 씨인데 연세중앙침례교회 베리아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양반한테 아들한테 대물림했어요. 대물림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왔더니 아담에게 배꼽, 그러니까 이브에게 배꼽이 없더라. 이제 이런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 그런 걸 보게 되면 야 진짜 그런 미친 사람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 뭐 이제 그런 거 쫓아가고 싶다 그러면 쫓아가라 그러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사글이 가짜라고 하는 거죠. 바울 선생도 인간의 말로 할 수가 없어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안 써놨는데 요즘 사람이 감히 바울 선생보다 낫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하늘에 가서 있는 그 빛의 옷들을 들춰보고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런 거 보면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 저편에서 번뜩 하나님의 날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고 왔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가서 봤더니 마이클 잭슨하고 누가 있다 그런 거 말고 야 내가 지옥 가서 올라가다 연옥 갔더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더라. 이런 거 미친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믿고 쫓아가서 헌금하는 당신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 인류에 대한 희망이 자꾸만 조금 없어질라 그래.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요거는 지금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자, 22절서부터 25절까지 그 로마군의 예루살렘 침략하기 전에 한 35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함락되기 전에 한 35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게 되면 35년에서 40년 정도 이제 될 때 이제 그때예요 지금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요 말이 그때만 통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도 통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셨죠. 한번 이 말도 오늘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코비드19 와 있죠. 지금 델타 바이러스 와 있죠. 지금 물가 많이 올랐죠. 내년 3월까지 물가가 한 40% 더 올라가요. 세계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한 내년 3월까지는 물가가 40%는 더 올라가고, 두 번째로 지금 경고하는 것이 그 비트코인 하는 거 있죠.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이제 비트코인 하는데, 그게 정부가 관리할 수 없으면, 그리고 정부들을 움직이는 은행가들이 관리할 수 없으면 그게 다 불법돼요. 지금 인도에서 12월 달에 법이 통과하는데 어떤 비트코인도 인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건 다 불법이라고 지금 법을 지금 내놨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인도의 정치가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데가 없다고요. 믿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게 뭡니까? 교회마다 지하실에다 기도원들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야, 그거? 응? 뭐 사랑과 기적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건데 그게? 응? 하느님 말씀에 보면 다 나오는 걸 가지고 왜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원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응? 하나님 말씀의 노예가 되면 너희가 죽으려 하면 살리라. 그 누가복음 17장 33번째 절 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자, 목숨을 어디에 잃는 거예요?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던지면 나는 목숨이 살아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숨을 하나님 말씀에 던졌거든. 오늘 지금 봐요. 자, 까딱하게 되면 로마한테 멸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지금 다 바리새인들이 그 가장 많이 미스테이크한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이었어요. 종교는 우리가 쥐고 정치는 로마한테 맡겨서 우리 이거 유대 땅에서 그저 반자유를 가지고 있자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독립이 아니라 로마에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종교를 이용을 해서 우리 백성들만 관리하자 이거였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을 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돈을 좋아하는 것들,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 earth dweller라고 이제 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야, 너희들 너희 목숨을 하나님 말씀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26번째 절이 나와요.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며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때라고 한다면은요, 노아의 때가 하나님이 그 노아의 때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몇 년 하셨어요? 방주를 지은 게 몇 년이에요? 100년이죠? 100년을 경고하셨어요. 야, 노아가 그 산 위에서 뭐하는 짓거리냐? 홍수가 온다며? 홍수가 뭔데? 비가 뭔데? 비가 한 번에 내린 적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비라는 단어조차가 없었을 때예요. 근데 비가 와서 홍수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친 거야. 에? 또라이야 완전히 이거는. 아니 한국 교회 가서 부흥해서 돈 벌고 유명해질 생각을 안 하고 거지한테 가서 주님 믿으라 그러면서 교회 욕하는 이 미친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틀린 거, 아무리 틀려도 큰 교회니까, 조직이 많으니까 입을 꼭 다물고 따라가서 을지를 하면서 깝질하면서 뿌려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겁니까? 아니면 하느님한테 붙을 겁니까? 여러분, 이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깝질하는 사람들에 가서 을질 해가지고 상에서 나오는 그 찌꺼러기라도 먹겠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개가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연이 됐건 인연이 됐건 어떤 그 물건이 됐건 지위가 됐건 어떤 관계가 됐건 아무 관계없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것을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카페점 안 가면 어떻습니까? 뭐 좀 맛있는 거 못 먹으면 좀 이제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많이 먹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갔다 왔다고 폼 잡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못 지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못 지려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한테 귀시대기들 맞지 말고 그거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카피라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진짜예요. 저는 하늘나라 가서 새 예루살렘 볼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안 봐도 돼요. 그거 카피예요. 난 오리지널 볼 거예요. 오리지널. 즉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큰 교회 가서 만두가 아니라 김밥을 싸면서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거 그 남자가 치마 입고 다녀. 치마 입고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남자하면 안 되죠. 즉 시간과 공간 안에서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은 뭐하고 비교하냐? 32번째 절이에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을 해라. 즉 뒤를 돌아보다가 미련을 못 버리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근데 가장 무서운 말이 31번째 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로 내려오지 말지니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도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후퇴를 했죠. 그때에 우리가 로마를 이겼다라고 황홀해 해가지고서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로마가 포위를 풀었을 때 다 도망갔다고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쿰란 동굴에 언제 갔는지 아세요? 그때예요. 바로 그때 간 거예요. 이게 로마가 포위하고 있다가 자 이제 풀었어요. 푸니까 당장 도망간 거야 다. 즉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의 집이 있으면 가지로 내려오지 말고 곧장 가란 얘기예요. 밭에 있는 자도 뒤도 돌아가지 말고 가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뭔가 미련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말하지 못하면서 위에 자리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그 위에한테 을지라느라고 복음 좋아하고 앉아있네. 복음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돈을 이렇게 벌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100원 있는 사람이 10원을 헌금 못하는데 100억이 있다고 10억을 할까? 농담들 하지 말라고. 그거는 장난들 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돈을 벌면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못하는데 뭘 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외치지 못하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교회에 나가서 어떻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는 제가, 아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행동을 주체를 못하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자의 말씀에 죽은 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거 하나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난 그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좀 제일 좀 한심해 보여요. 제가 노숙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제가 목사님 제가 형편이 풀리면, 아니 형편 안 풀릴 때에 10분의 1 못하면서 형편 안 풀릴 때에 내 거를 털어가지고 우리 가난한 식구들 먹이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 그건 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요. 하면 하고 아무 안 하는 거예요. 응? 아무 안 하는 거예요. 그 로마가 포위를 풀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망을 다 갔어요. 근데 누가 안 갔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보세요. 우리 말 좀 솔직히 합시다. 지금 예루살렘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응?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아니면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 교회가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당신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직책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루살렘에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게 다 망했어요,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조직, 미션, 교회, 기도원 잘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것들이 먼저 무너질 때 여러분은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깔려 죽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와, 겁나네 이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것들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오면서부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카페 문화는 한국을 못 따라가요. 청량리역에 있는 그 롯데 빌딩 8층에 있던 파스쿠치, 아이스 커피는 세계 1등이었는데 이 양반들이 내 허락도 안 받고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갖고 다른 게 들어왔는데 거기 못 가겠더라고 내가. 그거를 보면서 한국 문화가 카페 문화는 1등이고 인터넷 1등이고 음식 1등이고 노는 거 1등이고 하여튼 한국은 했다 그러면 1등이에요. 하물며 오징어 게임까지 1등이야. 근데 그런 카페가 하늘나라 가면 어떨까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생명수 그 강에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지 하나에 12가지 다른 과일이 있다 그러죠. 생각 좀 해봅시다. 응? 과일이 보라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과일이에요. 먹는 거예요. 하면 그 하늘에 있는 과일하고 그 파스쿠치에서 파는 그 티라미슈하고 비교하겠어요? 응? 생명수 강의 그 물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비교하시겠어요? 응?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밀어둬야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밀어두는 건 하나 있어요. 33번째 절이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던지면 산다고요. 여기서 못 살면 하늘나라 가서 멋있는 카페에서 새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생명수가에서 12가지 다른 과일을 먹으면서 그 카페 그게 하늘나라 진정한 카페 아닙니까? 카페 하다 또 심심하면 우리 예수님 앞으로 찬양하러 가요. 이거는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거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거 있죠. 왜 그 힐송이 유가 아니지 그거는. 예? 천사들이 악단이야. 천사들이 오케스트라야. 생각 좀 해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지루한 날이 하루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던지면 우리는 여기서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그걸 다 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4번째 써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려가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그 브라우시아라고 하는 그게 라틴어에서 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내가 여기다 조사를 해 왔는데요. 그 브라우시아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에 목숨을 던졌어요.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 멸망하는 자리에서 구해 주시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God's protection and God's provision 그러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죽을 자리에서 끄집어 나오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헤롯이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요? 요셉 꿈에 나타나서 빨리 떠나라 그러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서 그 전에 그 전날 밤에 이제 주님 아버지한테 준 게 뭐예요? 황금 줬죠, 모략 줬죠, 유황 줬죠. 이거 다 팔면 돈이에요. 그건 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 죽을 자리에서 빼어 나오실 때 그냥 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뭘 할 것까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끄집어내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시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쳤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목숨을 던졌다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목숨을 던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종말론에서도 말하지만 오늘날 코비드 걸린 사람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있게 됐어. 분명히 코비드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만 안 걸렸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즉 벌 받을 것들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벌 받을 것들은 주여 어디 오니까 즉 어디에 그런 심판이 떨어집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 내가 십자가 갔다가 부활하고 나서 그다음에 몇십 년 있다가 로마가 와서 망한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즉 벌 받을 것들은 벌을 받는다. 벌 받지 않을 것들은 로마가 포위를 풀었을 때에 빨리 도망갔다. 우리 같은 경우는 코비드 델타가 지금 한참 날이 피고 있죠. 경제공황 지금 맞죠. 한 물가가 한 40%도 올라야 되죠. 내년 봄까지. 그리고 델타가 진짜 고개도 변형된 게 두 개가 더 와요. 램다까지 오면 우리가 10명 중에 하나는 가는 거예요, 그냥. 응?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던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두 명이 일을 하고 있다가, 두 명이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끄집어낸다는 거죠. 두 명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주님이 끄집어낸다는 거죠. 즉 벌 받을 것들은 벌을 받고, 하나님 전 안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어떤 미션 단체에 있으나 어디 있어도 어느 구역 예배 가 있어도 뒤질 것들은 뒤질 것이요, 병 걸릴 것들은 병 걸릴 것이요, 공황을 맞는 것들은 경제공황으로 맞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던지는 것 외에는, 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 10장 하면서 이거 잘 안 보여요? 주님이 십자가 가기 3달, 4달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종말론으로 볼 게 아니고요. 이거는 종말론이지만 그 종말론은 오늘 우리한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람들 많이 죽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년 봄까지는 또 굉장히 망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목숨을 던지면 롯의 처가 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실 거예요. 롯의 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말을 할 때 옆에 있었어요. 이 롯의 처라고 하는 거는요, 신학 박사 10개, 100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 아브라함하고 말할 때 있던 그 여자야. 근데 롯의 처도 그렇게 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021년 11월 25일인가 이제 25일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코비드 델타서부터 해서 이제 계속 뭐 이제 오는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목숨을 던지면,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지옥 가세요. 같이 코비드 걸리시고 같이 경제공황으로 이제 망하시고 잘해보세요.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도 못 가고 일하면서 그런 깝질하는 걸 다 당한 그네들이 하나나라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못 봤지만 하늘나라 가서 진짜를 봐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 조언이라는 겁니까? 다시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느라고 먹고 살기 바빠서 성지라고 한 번도 못 가본 우리 식구들,
하늘나라 가야 되겠나이다. 진짜로 가야 되겠나이다. 아버지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옵시고 이제 그들을 2명 중에 하나를 데려감 같이 구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이제 험한 때가 이제 우리 앞에 바로 있나이다. 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큰 위로를 받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